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갈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여러분, 잠언 16장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잠언의 내용일 겁니다. 먼저 잠언 15장에서 은혜가 됐던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잠언 15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15장 17절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0장부터 15장까지를 읽었는데요. 10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요. 16장에서부터는 10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선악의 대조, 즉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10장부터 15장에서는 다뤘는데요. 10장부터 15장에서는 대꾸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16장부터는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5장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중심으로 각절이 대칭을 이루었는데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주로 그리고라는 말을 중심으로 각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16장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9절, 3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의 행위가 다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쏟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입장과 생각에서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는 다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예를 쓰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위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고 오늘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한편 다윗 역시 시편 37편 5절에 의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행해 가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먼저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한 잠언 16장은요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멘. 인간이 최초로 교만하게 된 것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순간이었습니다. 즉 교만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어다 보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긴 집단이 사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자이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편 교만은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툼을 가져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만을 꼬집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위에 높은 자리에 자신을 어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결과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는 오늘 16장 18절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제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왕에 대한 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읽어가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저울과 천칭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모든 저울추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히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 왕의 얼굴빛이 환하면 살 수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아. 아멘. 항상요, 지도자의 입술은 지혜를 말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공평하고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는요, 악과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의로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자기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주는 좋은 모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어야만 합니다. 왕은요, 지도자는요,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도자는요, 얼굴빛이 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의 은총, 사람들에게 은총을,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선한 왕은 충신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어야만 합니까? 시간이 가고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제정한 법,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지키는가 감시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자는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깨닫고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왕은 백성을 무조건 억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의 왕권이 경고케 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모셨던 원로들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저희 충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원로들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유다 나라가 비극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왕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자임을 알아야 돼. 그럴 때 그의 권력이 견고케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믿는 우리들은 자기를 항상 낮추는 겸손한 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교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1등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를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라고 생각하면 항상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한다고 젊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그들은 반드시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많은 교훈이 되는 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16장에서 참 은혜가 되었던 말은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부터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길을 의지하고 내가 그 길을 계획하면요, 그것은 실패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망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맡기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이제 하반절 말씀인데 상반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평행법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노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외웠지 않습니까?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선한과 악한가의 갈림길이 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잘못 쓰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 거꾸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속에서 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입술이 죄를 범하게 되고, 입술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악한 길로 달려가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귀, 마음, 이 두 가지를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사람,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일 모레, 그 다음에 글피, 새날은 여러분 시간이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요 교회 장을 담는 날입니다. 내일은요 장독을 씻고 소독하고 매주를 씻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매주를 담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 전체 공사했던 거, 또 우리 매주 담았던 것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네 마음을 잘 지키라.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귀 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면 항상 내 길을 고집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